북한 선교 주일 의미 있는 예배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학교에는 처음 와봤습니다. 상일역도 사실 처음 와봤고 요 앞에 있는 명일역까지는 올 일이 가끔 있었는데 종점인 상일역에는 처음 와보고 대학교에도 우리 처음 와봤었는데 느낌이 이렇게 아담하고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가대 찬양도 참 이렇게 아름답게 잘해주시는데 언젠가는 우리 대학교처럼 아름다운 예배당이 또 이런 아름다운 성기다가 저 북한 땅에도 곧 세워주리라 믿습니다. 예. 제가 세터민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오래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 이름이 우리 집사님이 소개해 준 것처럼 강철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이름하고 비슷한 세터민들이 언론에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강철호, 강철환, 심지어는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강철민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가끔씩 그분들하고 같은 사람으로 혼동을 좀 하시는 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디 말씀 전하러 가면은 저한테 목사님은 언제 넘어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가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혹시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북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서울 종로가 제 고향입니다. 오늘이 6.25가 있은 지 67년 꼭 이렇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6.25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그 다음 말이 의미라기보다 어떤 색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근데 아시는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해방이 45년에 있었습니다. 해방 내고 5년도 안 돼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 5년 전에는 남한도 북한도 없었고 그냥 함경도 평안도 전라도 경상도 있어요. 저 남쪽에 있는 분들이 저 위에 올라가서 평양냉면 먹고 오시기도 하고 함흥냉면도 먹고 드시고 자유롭게 오갔던 그러시고 원수도 아니고 그냥 동포 사람이고 조선민족이었는데 해방이 되고 분단이 되고 5년도 안 돼서 남과 북이 철천지 원수가 됐다는데 우리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6.25 하면은 6.25에 관한 뭐 영화들 TV에서도 방영이 되고 또 뭐 일반 극장에서 이렇게 상영을 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한참 그 1000만 이상 관객을 모았던 태극기 휘날리며 다 기억들 하시죠? 뭐 영화는 전혀 안 보시는가 봐요. 저도 그때 제가 하나원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서 봤죠. 봤는데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그 어떤 산에서 남과 북의 군인들이 정말 치열하게 죽고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죽이지 않으면 죽겠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건지 뭐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죽이는 장면이 한 20여 분간 그렇게 나옵니다. 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영화 내용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때 6.25 때 남과 북의 그 군에 참가했던 청년들이 생전 이름을 알았습니까? 원수진 일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죽이고 죽여야만 하는 그런 역사가 67년 전에 있었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어제 그 조선일보를 보니까 특집으로 6.25에 관한 조금 이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실리고 보니까 이번에 6.25 맞이하면서 어떤 분들이 연세가 이제 거의 80 넘으신 분, 6.25를 경험했던 분들이 책을 이렇게 새롭게 몇 권 쓰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건대 명예교수인 분입니다. 84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책 내용이 잠깐 소개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6.25 그분의 경험에 하면은 그 서울 그날 한강다리가 그 폭파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했는데 아비규환이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리를 넘어가려고 보는데 못 넘어가고 한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그 처절한 그 몸부림들이 아비규환이었다 그랬어요. 5년 전만 해도 동포고 남한도 북한도 그런 말조차 없었는데 해방되고 분단이 되고 5년이 안 돼서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게 저희들이 가슴 아픈 우리들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요즘 이제 비무장지대는 유해들이 이렇게 발굴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 돌아가시던 장병들의 유해도 발굴되지만 가끔씩
북한군 위에도 이렇게 발굴됩니다. 근데 언제 한 번은 북한군 소위 위에가 한 번 발굴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죽는 순간까지도 사진 한 장을 갖고 있었는가 봐요. 부인하고 딸하고 같이 사진. 죽는 순간까지도. 물론 그 세 개 다 발에서 누렇게 됐겠죠. 북한군 소위나 우리의 창원했던 군인 소위나 다 두고 온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이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런 아픔들이 안타까움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특히 그 남북관계 되는 영화들 이러면 뭐 누구보다 먼저 가서 보려고 합니다. 기억을 하시려는 거지만 얼마 전에 상영됐던 그 의형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탈북자 관련 영화인데 우리 미남 배우 강동원이 주연을 나오고 누구죠? 송강호 씨하고 같이 나왔던 영화인데 기억나십니까? 네, 이쪽에서는 좀 난다고 하시네요. 그 영화 보면 처음에 둘이 그 강동원이 이제 탈북자로 나오고 송강호 그분이 이제 여기 이제 이쪽 사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둘이 만나서는 그렇게 의심하고 싸워요. 저 녀석을 믿어도 될까? 저 인간을 믿어도 될까? 그렇게 싸우다가 그 영화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어떻게 됩니까? 진짜 형제가 돼.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껴주는 서로 생명을 지켜주려 하는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의형제인가 봐요. 저 영화 다 끝나고 다른 관객들 다 간 다음에 뒤에 혼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남북관계도 저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원수같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거 하루빨리 내려놓고 70년 전에 정말 평안도 경상도 그렇게 살듯이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별 활동 안 하지만 그 한반도 최초의 우주인이라고 해서 한때에 그 언론에 나왔던 그 이소연이라는 분 계십니다. 그분이 쫙 우주에 가가지고 이제 우주에 이렇게 한반도를 지구관에 보다가 한반도를 이렇게 받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소감을 이쪽으로 보내줬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인데 쫙 우주에서 보니까 한반도는 하나더라. 여기 있으니까 철저하게 가르쳐서 간이 모든 이니 이념이 어쩌니 싸우지만은 저 위에 꼭대기 하늘 꼭대기 가서 내려보니까 한반도는 그냥 파란 하늘 하나밖에 안 보이더라는 말이에요. 요즘은 잘 활동을 안 하지만은 한때 잘 나왔던 김태희 자매라고 다들 기억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한 30대 넘었을 겁니다. 그분이 한 20대 초반에 개성공단이 한참 활발할 때 우리 개성공단 그 신혼 그룹이라고 했는데 그 그룹이 개성공단에서 그 패션쇼를 했습니다. 이 패션쇼를 북한에서는 피복 전시회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모델들이 필요하니까 이 자매가 그때 말로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한참 인기 있던 자매였으니까 당연히 모델에 선발이 돼가지고 이제 개성공단 가가지고 모델 활동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어느 그 일간지 기자하고 인터뷰한 게 신문이 나는데 뭐 이것저것 쭉 물어보다가 기자한테 마지막 한 말이 제가 한 상당히 오래된 거의 20년이 다 됐을 겁니다. 지금까지 기억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북한을 처음 가봤다 이거예요. 개성공단이 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 가봤는데 북한이 이렇게 가까운 줄 미처 몰랐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가까운 줄 미처 몰랐다고. 우리 생각할 때 북한 그러면은 어떨 때는 정말 천국보다 더 먼 땅이라고 생각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일부 극히 뭐 몇 번 외에는 자유롭게 가볼 기회가 없으니까 대부분은 그런 여유와 시간이 없으니까 북한 그러면은 먼 땅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떨 때는 정말 천국보다 더 먼 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막상 정말 가보면은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는 땅이. 여기서 개성 평양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2-3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만약에 문이 열려있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평양 가서 저녁 먹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가까운 땅입니다. 근데 그토록 가까운 땅을 우리는 분단이 되고 70여 년 넘도록 자유롭게 오고 가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집사님 읽으신 말씀은 아마 많이 이제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3년 가문. 우리 요즘 며칠 이렇게 비가 안 하는데 이게 난리인데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비를 준비하는 지혜라고 생각했더니 어제 오늘 비가 오더라고요. 우연인지 몰라도. 그래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지혜 그랬습니다. 통일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비가 얼마나 정말 기다려집니까 요즘은. 근데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그건 뭐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준다고 약속을 하니까 엘리야가 사환을 데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원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 저 끝에 가가지고 비가 오는 소식이나 좀 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사원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여섯 번째도 가서도 아무것도 없다 그래. 비는커녕 뭐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럽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가서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진짜 이스라엘의 장대비가 돼서 쏟아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뭐 제가 착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남북 관계에 좀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의 3년 가뭄의 그 고통이 우리 분단 70년의 이 고통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엘리야 사안이 봤던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금은 아직도 이렇게 남북과 긴장이 되어 있지만은 언젠간 좋은 날이 오리라는 작은 조짐들이 요즘 그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스라엘 땅에 장대비가 쏟아진 것처럼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안 보여요. 지금 뭐 남과 북한이 종 가져가지고 북한에 가 평양 가서 저녁을 먹는다 상상을 할 수 없지만은 이런 날이 올 줄이야 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가끔 뉴스에 그리고 뭐 토요일 날 아침에 나오는 그 북한에 가는 방송을 보면 평양 시내 거리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한참 새롭게 단장했던 여명거리도 나오고 고층빌딩도 나오지만은 그 평양에 있는 거리 이렇게 아무리 비춰봐도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봉수교회 7곳교회도 어느 구석에 있는지 저희는 뭐 말로만 들었지 뭐 우리 박동현 장님은 가보셨나 모르겠지만은 특별히 가본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비춰보면은 어지간한 동네 아니면은 다 교회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평양이 저렇게 지금 돼 있지만은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김정은의 그 할아버지의 그 증조 할아버지를 된 김형직하고 같이 평양 숭실학교를 다녔던 저희 교단 농어촌부 초대 목사님이었던 배민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이 쓴 그 자서전적인 기록에 보면은 평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양은 아름다운 도시이다. 선교사들과 여행객들은 평양을 구경하고서는 이구동성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가 평양이라고 했다. 평양에는 기독교인들이 유별나게 많았다. 그래서 주일에는 가게 문을 닫는 곳이 많았다. 평양 한가운데만 30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다. 매주일에는 30여 개의 종소리가 일제히 전 시내로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는지 모른다. 멀리서 평양 시내를 볼 때 가장 높이 우뚝 서 있는 건물들은 예 없이 다 교회였다. 그때 평양 교회들은 1세기의 초대교회 같았다. 교인들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 평양하고는 상상이 안 갑니다. 평양에서 제일 큰 건물이 대부분 교회였다. 그리고 그 교회가 대부분 주일에는 요즘은 교회에서 이렇게 종을 안 치면 옛날에는 이렇게 덩그러니까 종을 쳤지 않습니까? 그 30여 개 넘는 교회가 일제히 비슷하게 주일이면 예배당 종소리를 치니까 평양 시내는 주일이면은 종소리로 울려 퍼지는 그런 날이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냥 붙인 말이 아니었어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수식어가 붙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저렇게 황폐되죠. 교회가 이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거기 와서 산 사람들도 그게 교회였는지도 모르고 있고 가본 사람도 없고 그럴 정도로 저렇게 황폐되어 있지만은 평양이 이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난예배 이렇게 많이 나오신 걸 보고 보통 난예배는 많이들 안 나오시는데 대한교회는 아주 그냥 뜨거우신가 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흥의 원인은 잘 아신 것처럼 1907년 대부흥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어디서 있었습니까?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 평양 대부흥의 뿌리는 또 원산에 있었어요. 사실 좀 부끄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적해보면은 기독교의 뿌리라기보다 부흥의 역사는 남한보다는 저 북쪽이 더 놀랍게 부흥하였다. 실제로 해방전마다 교회도 남쪽보다는 북쪽이 더 2배, 3배 더 많으니까 교인들도 더 많았어요. 인구는 여기가 많았어도 교인들이 저쪽에 더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던 북한을, 그랬던 평양을 그냥 두시지는 않을 거다. 아마 모르겠도 인간적인 세계는 억울해서도 그냥 두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찬란했던 부흥의 역사가 지금은 저렇게 돼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언젠가는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읽어드렸던 그 목사님이 실제로 해방된 다음에 그 기록했을 때는 해방되기 전이었습니다. 꿈같은 해방이 된 다음에 그분이 서울 오셔가지고 남산 밑에 교육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미군들이 많이 왔으니까 미군들하고 첫 부활절 예배를 드리셨나 봐요. 그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이 해방 이후 가장 장관했던 것은 부활절 일출 예배였다. 4,000명가량의 한국 기독교인들과 미군 병사들이 우리 교회 앞에서 모아서 주님을 경배했다. 일본인들 밑에서 어찌 이런 일들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10년 전만 하다도 과연 이 땅에서 일본인들을 몰아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해방이 됐지만은 해방되기 10년 전만 해도 이분 말씀하면 일본이 이 땅에서 물러나고 미군들하고 같이 자유롭게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이야 저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경제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막하지만 지금 상황에 보면 설마 그런 일이 생길까? 설마 평양 가서 점심 먹고 평양냉면 먹고 그럴 일이 생길까? 옵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옵니다. 예.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옵니다. 내가 이 사환이 그 뭐라 그럽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는 엘리야에게 하니까 엘리야가 사환한테 시켰던 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는 걸 보고는 엘리야가 사환한테 심부름 시킵니다. 지금 왕이 비가 안 오니까 그냥 왔을 텐데 틀림없이 비가 온다. 그러면은 왕의 신분에 그냥 갈 수 없을 테니까 마차를 준비하라고 시킵니다. 지금은 비가 올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비가 올 것 같지 않은데 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니까 정말 비가 올 거다. 마차를 준비하게 시킵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올 거라고 확신이 있지만은 문제는 구체적인 준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방된 다음에 분단이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준비되지 않은 해방이 문제였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왜? 36년 동안 독립투쟁 운동은 많이 했는데 막상 일본이 물러가면 해방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에 대한 청사진이 부족했기 때문에 해방되고 우왕좌왕하다가 부군북대로 남은 남대로 이렇게 됐다는 지적들을 가끔씩은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선교를 기도하지만은 막상 그날이 그 시간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다른 데는 자유롭게 다 갈 수가 있는데 북한은 자유롭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한교회 사정은 잘 모르지만은 뭐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다든가 지원한다든가 또 어디 단기 선교를 간다든가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답사도 가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준비도 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도 세우고 가는데 북한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가볼 수 없고 찾아볼 수 없고 자료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준비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데 우리의 딜레마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동서독이 통일된 지 한 20년 가까이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며칠 전에 그 동서독이 통일될 때 통일 운동을 했던 여자분이 한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는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조언했던 내용들이 우리 국민일보에도 나오고 기독공부에도 났던 걸 제가 한번 기억을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지난 90년 통일 후 독일은 심각한 몸살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바라던 통일을 이루었지만 양측의 사고방식과 문화의 차이가 컸고 이로 인해 행동방식도 달랐습니다. 소득 출신 사람들과 동독 출신 사람들 간 소득 격차도 심해 동독 출신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감과 두려움,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독일이 통일을 거울 삼아 통일 후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두 가지 조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북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말 자세히 연구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통일할 것이 아니라 통일의 상대인 파트너인 북한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하는 게 필요할 거다. 이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서독은 저희라고 틀려서 그래도 좀 관계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방문도 하고 왕래도 하고 뭐 물자가 오고 가고 그랬는데 서로 안다고 좀 생각을 했지만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나 많은 차이를 느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동서독 관계보다 더 심한 단절이 있는 우리 한국은 만약에 통일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자세히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아까 저 조금 전에도 언급하고 이분의 말처럼 저희가 북한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죠.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가운데 하나가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세터민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터민들이 북한에 관한 정보를, 북한에 관한 문화를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100% 맞게 전달해 주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분들하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선교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짐작하고 대략이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아, 북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걸 저희들이 알면서 나중에 실제로 통일 과정에서 북한 선교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갖다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터민 그러면은 도와줘야 되고 불쌍하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측면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우리 교회도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터민들이 작년 11월 11일부로 해가지고 3만 명이 넘었습니다. 3만 명이 넘고 김정은 체제 들어온 다음부터 한 3년 동안은 계속 줄다가 작년에는 한 10% 정도 입고 가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그 3년 동안 계속 주니까 뭐 국정원이나 정부에서도 아 이제 세터민들이 그냥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작년에 느는 걸 보고는 다시 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긴장의 고삐를 조금씩 쥐고 있습니다. 있고 세터민들이 늘어나면서 또 특이한 건 하나는 그전만 해도 우리 세터민 하면은 우리보다 어렵고 힘들고 못 살고 못 배우고 어려운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한 20, 30% 정도는 저희들만큼이나 북한에서 누릴 건 누렸던 사람들. 오히려 어떤 경우는 저희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았던 계층의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오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터민들 만나는데 에이 세터민 이렇게 이제 함부로 생각하면은 우리 하는 말은 큰 코 다칠 그럴 정도의 상황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세터민 사역을 이제 꽤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해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하면서 세터민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세터민들이 이런저런 사연도 있고 다양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얻은 결론은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 북한 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 칠판이 있으면 이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는데 이 동그라미 3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계 같은 동그라미 위에 하나, 그다음 왼쪽에 동그라미 이렇게 겹쳐진 거 하나, 오른쪽에 그러니까 3개의 동그라미가 이렇게 3개가 겹쳐진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는 연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워. 제가 3만 명 넘는 세터민인데 3만 명 넘는 세터민이 다 얘기를 들어보면 사연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대로 그 사연을 들어보면은 다 가끔 뭐 해외 가서 간증하는 세터민도 있고 뭐 국내에도 간증하는 세터민들이 있는데 그 사람만 특정한 간증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3만 넘는 세터민이 다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원 사역을 할 때 우리 세터민들끼리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데 한 번은 그 남자 하나가 예배 시간만 되면 저를 그렇게 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쳐다보면 그런데 기분이라도 좀 좋을 텐데 남자가 그렇게 쳐다보니까 저 남자가 왜 날 쳐다보지? 그러고 그러다가 한 3개월 정도 교육받으면 이제 퇴소를 합니다. 나가니까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저를 쳐다봤던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 크로싱이라는 영화가 개봉된 다음에 알았습니다. 제가 영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크로싱 보셨죠? 우리 집사님만 네 그러시네요. 그 만든 영화를 싫어합니다. 크로싱은 차인표 씨가 탈북자로 나왔던 영화인데 그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북에서 어떤 마을에 아빠, 엄마, 아들 10살 정도 된 아들하고 잘 살아요. 행복하게 잘 사는데 아기 엄마가 병에 걸립니다. 폐결핵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거 쉽게 치료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 북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 아기 아빠가 약을 구한다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약만 구하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탈북자들 행렬하고 같이 껴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 와가지고 소식을 물어보니까 그 사이에 아기 엄마는 사망을 하고 아이가 이제 홀로 남게 돼요. 그 아이가 홀로 남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애기 아빠는 그 아이를 갖다 브로커를 시켜가지고 탈북을 시킵니다. 남한으로 데려오려고. 아이가 무사히 북한을 넘어가고 이제 몽골 국경까지 가게 되는데 그 아이가 이제 몽골까지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아빠는 아이를 만나러 몽골까지 갑니다. 근데 문제는 가가지고 만났으면 아이를 데려오고 쉽게 끝났던 내용이었는데 그 사연이다 보니까 못 만나게 되고 아이는 또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몽골 그 국경 거기가
저희는 저도 가보지만 그 얘기만 듣는데 거기가 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몽골이 엄청나게 넓으니까 뭐 거기가 아이가 힘들다 보니까 아이가 몽골국에서 사망을 하게 돼요. 아이가 사망한 다음에 이 아빠가 만나게 되고 그래서 아이를 몽골에다 묻고 아이가 이 아빠는 돌아와요. 이게 그 내용의 줄거리인데 근데 그 죽은 아이 이름이 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절 쳐다봤냐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원에서 예배 드리는데 주보를 보니까 목사 이름이 철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똑같으니까 북에 두고 온 아들 생각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전 그걸 모르니까 저 인간이 왜 날 쳐다보지 왜 날 쳐다보지 그랬던 거예요. 북에서는 우리 같으면 그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저쪽에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이었고 엄청난 뭐 그런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나 많으십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라면을 처먹고 온다는 자매도 들었고 북에 있을 때 한참 어려울 때 그분 언니가 임신을 했는데 우리 어머님들 임신 한번 먹고 싶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돼지고기 한 조각을 먹고 싶은데 한 근도 아니에요. 한 조각 그걸 먹고 싶은데 10년 내내 그 한 조각을 못 먹었다. 그 얘기도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한참 어려울 때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겠죠. 한참 어려울 때는. 이런 연민, 그 연민이 이만한 동그라미로 하나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들으면 우리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세트민들 마찬가지고 다 털어서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드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 좌편에 있는 하나는 동그라미 뭐냐면은 부정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사회주의 문화 60년, 70년 거기에서 뵌 안타까운 부정적인 성향들이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럴까? 하는 측면들이 또 하나의 보여주는 세터민들의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만 자주 보고 이것만 보게 되면은 세터민에 대해서 북한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우리 세터민들을 만날 때 또 교제하는 친구할 때 눈높이를 많이 내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시각, 우리의 그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실망하기가 쉽고 낙담하기가 쉽고 그렇게 포기하기가 쉬운데 눈높이를 많이 내쳐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 어느 노래 가사처럼 정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은 그런 세트민들의 모습이 많은 눈높이를 낮춰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가능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트민들 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고 연민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성향도 있지만 또 하나는 조금만 옆에서 도와주고 밀어주면은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보면은 세터민들 제가 상당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 청년이 저 자매가 여기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았더라면 참 잘 됐을 텐데 정말 잘 됐을 텐데 그런 마음들을 드는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냥 계속 숙여 있어서 우리 기도했던 권사님 얼굴도 못 봤습니다. 성함도 모르겠는데 권사님 기도 참 이렇게 잘하셨지 않습니까? 그 세터민 자매가 아니죠. 우리 할머니 한 분이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이 할머니가 기도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시는지 제가 그분이 그렇게 기도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녹음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 틀어줬을 겁니다. 이 탈북자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한다. 근데 그때는 그분이 기도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듣고 있는데 계속 기도가 몇 번 지나갔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응? 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권사님도 아주 잘하셨는데 권사님보다 조금 더 잘하셨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교회 계속 몇십 년 다니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뭐 교회를 몇 년을 다녔겠어요. 그분이 탈북하면서 잠깐 다닌 것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가 나온다? 저는 북한 분들의 가능성을 본 겁니다. 가능성을. 저분들이 저쪽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못했지 저분들도 우리만큼 할 수 있었으면은 정말 잘했을 텐데. 저희 성가들이 이렇게 잘하셨는데 저희도 예배 드릴 때 성가들이 이렇게 많이 하지만 자매들이 10명 이렇게 나와서 연습해가지고 쭉 나와서 찬양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예배 시작하는 저 뒤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청년들 찬양을 하는 거 똑같아요. 자기들끼리 연습해가지고 찬양 부르고 하는 거 보면은 전혀 다를 바 없어요. 근데 저쪽에서는 그럴 기회가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하고 있다가 여기 와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모르지만 우리
대학교 성도님들도 화원금 참 정성껏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세터민들도 뭐 하나원에 있을 때, 밖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원에 있을 때 보면은 거기 뭐 자기들이 수입이 있는 상황들이 아닌데 그래도 정부에서 하나원 인도가 매달 얼마씩 이렇게 좀 보조를 해놓은 거 있습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용돈 비슷하죠. 생활비 비슷하면 그 안에서는 뭐 숙식이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돈 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얼마 주면은 그거 가지고 뭐 많은 돈은 하지만 먹고 싶은 거 매장 가서 사 먹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좋은 자면은 그 몇만 원 중에 그래도 몇천 원 떼가지고 11조라고 봉투 없는데도 봉투 만들어서 하기도 합니다. 몇 사람이 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도 참 그 자매 이름을 좀 실수해서 기억을 못 하는데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이렇게 봉투를 만들어서 헌금했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받아보는 돈입니다. 하고 그 몇만 원을 하나도 안 쓰고 먹고 싶은 과자, 북한 사람, 우리 세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낙지입니다. 오징어를 그 사람들 낙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낙지를 그렇게 좋아. 생오징어를 그렇게 좋아해요. 뭐 구워서 못 먹으니까 생오징어를 그렇게 잘 먹는데 그거 하나 한 마리 안 사 먹고 그 몇만 원을 하나님,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받아보는 돈입니다. 하고 갖다가 다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몇만 원밖에 안 돼요. 참 그거 보면서 우리 세태민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자매도 마찬가지죠. 뭐 북한에 태어나서 교회를 다녔겠습니까? 전혀 교회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자매. 그런데 오는 과정에 그렇게 조금 들었던 그 짧은 믿음이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생각하고 자기가 무사히 한국에 왔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보는 거예요. 어떤 정치학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해방된 다음에 우리는 이쪽으로 열심히 뛰었고 북한은 이쪽으로 열심히 뛰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열심히 뛰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생기고 국민소득도 이렇게 올라가고 뭐 OECD 12 이렇게 됐는데 북한은 반대로 열심히 뛰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된 거다. 근데 뭡니까? 이쪽으로 뛰었던 발걸음을 이쪽으로 돌리면은 우리만큼이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목사 친북 좌파가 아니냐. 잘 뛰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이라도 핵무기 폐기하고 그런 거 전쟁 녀석 그만두고 그 여력과 그 능력과 그 재능 그 재물을 반대로 돌리면 얼마나 저쪽도 살기 좋은 때가 되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역사 때문에 그렇게 하고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아마 우리도 북한이 만약에 변하고 그러면은 아마 10년, 20년 지난다면은 대부분 그때 살아계실 테니까 야, 살다 보니까 북한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살다 보니까 북한이 저렇게 다 변하는구나. 그럴 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45년에 해방이 되고 우리가 안타깝게 분당이 됐습니다. 됐고 하는데 어제 보니까 뉴스에 지금 그 태권도 팀들이 북한의 그 장홍 그 위원장이가 그 사람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 대통령께서 평창 내년 18년에 있는 평창 올림픽에 단일팀으로 같이 참가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좀 전했는데 이제 모르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교롭게도 내년이 평창 올림픽이 있지만은 8월, 9월은 해방된 다음에 3년 지나서 남쪽은 대한민국, 북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따로 정부를 세운 지 꼭 70년이 됩니다. 꼭 70년이 돼요. 근데 그 앞두고 평창올림픽이 겨울에 있어요. 그냥 개인적인 소망이지만 혹시라도 평창올림픽 할 때 그냥 우리만 이렇게 가지 말고 저 사람들도 오던가 뭔가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관계 개선이 되는 게 시작이 되고 그런 다음에 그게 또 하나의 씨앗이 돼가지고 우리 70년 동안 따로따로 살았지만 뭔가 역사를 이루자고 그런 논의가 시작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67년이지만은 3년 후에는 6.25 70년이고 더 2년 지나면 휴전 70년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10년이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준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한동안 그 뉴스에도 나왔던 그 최춘선 할아버지 이야기 기억하시냐는 모르겠습니다. 뉴스에도 가끔 나오고 그랬는데 그 할아버님 지하철 주로 1호선 타고 다니면서 겨울에도 맨발로 다니면서 그리고 뭐 이상한 이런 뭐 집에서 다니면서 예수님도 전하면서 또 이분이 다니면서 하신 말씀 유명한 말이 있었죠. Why to Korea? 왜
와이트 코리아. 예수 천국 그것도 하셨지만은 가는 곳마다 이분은 맨발 겨울이나 여름이나 내가 통일되기 전까지는 신발을 안 신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연세 많으신 그 나이에도 맨발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또 하나는 와이트 코리아. 왜 두 개의 한국이냐? 왜 두 개의 한국이냐? 그렇게 하시면서 이분이 다니셨습니다. 왜 두 개의 한국이냐? 왜? 언젠가 한번 신문 논설을 보니까 어느 논설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비무장지대 어제도 한 사람이 이렇게 귀순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한 번쯤 가보셨겠지만 거기 이렇게 철조망이 쳐 있고 우리는 뭐 거의 자유롭게 오가지 못하는 게 저쪽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런데 거기 사는 들쥐민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죠. 남쪽 토끼가 조금 후에는 북쪽 토끼도 되고 북쪽 다람쥐가 조금 있다가 남쪽 다람쥐 되고 그래. 오늘은 여기서 살고 내일은 또 저기도 살고 그러는데 아무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데 너 왜 오느냐 통행증 보자 또 왜 가느냐 그거 묻는 사람이 없어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논소련이 그런 말 했습니다. 저 미물들도 저렇게 자유롭게 오고 가고만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은 왜 자유롭게 오고 가지 못하는가 이런 논설을 쓴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70년 동안 70년이 넘게 72년 돼가죠.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남과 북이 이렇게 갈려지고 67년 전에는 그렇게 원수같이 정말 싸웠나. 그 전만 5년 전만 해도 그냥 동포였는데 남북한도 없어 그냥 조선민족이었고 평안도 함경도 그러면서 자유롭게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느냐. 우리 한 번쯤 되돌아보고 이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교회가 먼저 그런 역사에 앞장서고 동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저희 상담센터에서는 세터민에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이렇게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크게 활동은 못하지만은 저희가 세터민들 지금은 세터민들이 저렇게 있지만은 이제는 세터민 목회자들 나오고 하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전문가 그룹도 나오니까 그분들을 갖다가 믿음이 좋은 인재를 좀 양성을 하고 그분들이 문이 열리면은 가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세터민 인재 육성도 저희가 힘쓸까 하고 그 다음에 세터민들이 이제 3만 명이 넘고 관계가 좋아지기 전까지는 계속 들어올 텐데 그리고 혹시도 모릅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단 말인다는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믿지만은 대량 탈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하나원 사역 처음 시작할 때 통일부에서는 100명 들어가는 기숙사를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2년인가 3년도 안 돼가지고 옆에 기숙사를 하나 더 줬습니다. 그게 또 모자라서 1년 지나서 또 하나 줬어요. 그리고는 이쪽에 한 군데 있고 저쪽에 가운데 또 하나원에 두 개 있습니다. 지금 생각에는 에이 뭐 설마 대량 탈북이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했다가 안 오는 건 괜찮은데 설마 그런 일이 있으랴 그랬다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엄청난 혼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때문에 세터민들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우리가 대량 탈북도 조금씩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북한 주민들의 이해를 필요한 그런 공부, 교육도 우리 교회별로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 선교 학교도 그런 것도 좀 필요해서 저희가 좀 자료들도 만들고 올 여름 가을쯤에는 세터민에 관한 매뉴얼도 만들어서 전국 교회에 배포하려고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고 그리고 다음 달에 한번 기독부모도 광고가 나오겠지만은 세터민들에 관한 그 프로그램 교육을 할 수 있는 처음에 세터민 만났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무슨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나, 더 주의할 점이 뭐 있나 그런 것들도 알 수 있는 그 교육도 좀 전략합니다. 세터민들이 울릉도하고 독도 외에는 전국에 흩어져 지금 살고 있습니다. 뭐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상일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근처도 사실 세터민 지역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 올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교회들이 뭐 언제 세터민들이 와가지고 교인으로 등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분들이 저희랑 외모가 똑같고 말과리 통하기 때문에 그냥 옆 사람 전도하듯이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서로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한테 실망하고 우리도 그분들 실망하고 왜냐하면 서로의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눈높이가 틀린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눈높이, 우리가 생각하는 눈높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은 그분들이 생각할 땐 또 그게 안 받아질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책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는 노력도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그런 노력도 그런 일도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필요정이 있지만은 세터민들을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터민들이 최근에 많이 오지만은 세터민들 상황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드리면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정말 오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원 사역 처음 할 때만 해도 주로 젊은 남자들이 청년 장년층 남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뒤는 바뀌어서 하나원에서 막 나오는 아이들부터 해서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까지 그렇게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제가 하나원에서 이렇게 보면 저 할머니가 어떻게 그 산 넘고 물 건너서 여기까지 오셨을까 할 정도로 연로해 보시고 그렇게 쇠약해 보시는 그런 분들도 오시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도도 많이 되어 있지만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취업하고 그렇게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자분들이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여자분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직업교육을 받고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쉽게 돈 벌 수 있고 쉽게 말되는 그런 직업에 가는 경우들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여기까지 와서 저런 일 하려고 왔나? 한국에까지 와서 저렇게 하려고 왔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기까지 와서 저 일을 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요즘 뭐 거의 웬만하면 대학을 다 가는데 나이가 대학생들보다 나이지만은 많이 저희들보다 청년들보다 학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어학 가운데 부족한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탈북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나와서 이제 뭐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동기가 틀리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세터민들도 있는 게 우리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터민들의 발목을 잡는 정착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이유는 입국 비용, 이 브로커 비용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 때 자기들 돈을 지불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국에 오면은 얼마 주겠다고 최소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단위까지 주고 오긴 하는데 여기 와서 그 돈 쉽게 금방 지불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못 세우고 또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 경우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보도는 안 되지만 우리 세터민들이 상당수가 또 여기 와서 형사범일 것 때문에 들려가기도 하고 민사문제에 얽히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의 마음을 좀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터민들이 또 가족 단위로 있고 한다 하더라도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경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가면 쓸쓸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원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뭐 안타까운 거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하나원 교육을 마쳤던 자매인데 그때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자기가 결혼식을 하는데 꼭 좀 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한테요. 근데 그날 공교롭게도 토요일날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가야 될 곳이 한 3군데가 비슷한 시간에 생겼습니다. 하나는 그때 학교 다닐 때였는데 뭐 지도교수가 뭐 세미나 한다고 거길 꼭 오라 그래. 그래서 그거는 내가 뭐 교수한테 욕먹더라도 안 가면 된다고 엑스표했는데 또 하나는 그 하나원에 가끔 오는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팀이 그날 온대요. 근데 안 만나도 될 것 같은데 또 안 만나주면 또 여기서 섭섭해할 것 같고 어쩌다가 이 세터민이냐 결혼식이냐 그 교회냐고 팔집방하다가 제가 실수를 했죠. 그 교회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는 차라리 안 만나도 됐었는데 이 자매가 제가 결혼식에 안 온 게 그렇게 섭섭한가 봐요. 투동 섭섭한가 봐요. 가끔 제가 연말 돼서 문자 보내는데 답장도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섭섭했던지. 혹시 주변에 세터민들 뭐 경조사 있다 그러면 뭐 큰 거 안 들고 와셔도 이렇게 같이 가서 동참을 해줘. 왜냐면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면은 그렇게 반가운가 봐요. 특히 또 특별히 어떤 인연이 됐던 사람들이 오는 걸 좀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하시면은 우리 세터민들이 잘 정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덥죠? 더우시죠? 그래서 좀 더 하고 싶고 할 얘기도 있지만 또 아마 더 더우신데 또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또 그런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지만은
요약을 하면은 해방이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해방은 도적같이 왔다 그랬습니다. 45년 8월 15일 아침까지도 해방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분 아무도 없어요. 12시에 일본 천황이 항복한다는 그 라디오도 지금 같은 그런 좋은 라디오가 아니까 저 인간이 무슨 소리 하나 다 그랬대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희 교단 은퇴하신 목사님은 그 북쪽이 고향이었는데 그 마을에서는 해방되고 나서 한 달 동안 잔치를 했다 그럽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한 달 동안 잔치를 했대요. 서로 원수도 없고 너무 좋아서. 심지어는 개 짖는 소리까지 만세 소리 들렸다 그럽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근데 그 해방이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도적같이 왔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 뭐 김정은이 저렇게 난리 쓰고 뭐 포를 쏘니 핵을 쏘니 어쩐지 뭐 ICBM을 개발하니 아니니 뭐 트럼프가 날리고 여기서도 날리고 이렇게 난리 나는데 지금은 그렇지만은 이런 날이 오리랴.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반드시 옵니다. 그날 위해서 저 잘 모르지만 우리 대한교가 앞장서서 연구하시고 준비하시고 노력하셨다가 그런 분이 그런 날이 오면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